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그 앞에 17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0대 중반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얼마나 다르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아르바이트와 직장은 달랐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는 좀 실수해도 이해되고 용서되고 묵인이 됐지만 직장인으로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한 그런 책망을 받게 되었고, 평소에 일할 때에도 엄격한 기준으로 완벽한 일 처리를 요구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과 다른 완벽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전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음.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음.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어야 완전한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완전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지금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말고 다른 곳에서 누구에게 언제 사용되었고 그 완전을 이루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한 인물 노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가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아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었던지 성경은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만 알고 있나요? 다 알고 계시죠?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이 얼마나 완전했던지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에녹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동행했습니까? 무려 300년 동안.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 아마 300년은 고사하고
우리에게 3일만 그렇게 살아보라고 해도 정말 힘들 겁니다. 성경은 에녹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를 그가 하나님께서 동행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부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완전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 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여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완전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에녹의 완전, 노아와 에녹을 표현하는 그 완전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완전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완료형의 그런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아브라함의 완전은 완전함을 이루라는 명령형이고 진행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하라,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삶이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뒤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며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가 새롭게 되는 의식이긴 하지만 이 할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의 준비일 뿐이고, 18장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짧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살피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노아와 에녹과 같이 완전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장 2절 그리고 3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죠. 컴퓨터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적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이 거의 안 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것들 가운데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워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날이 뜨거워서 그늘에 쉬고 있는 것, 이게 뭐 얼마나 특별한 그런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흔한 풍경이고 흔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날이 뜨겁다라고 표현한 이 말은 점심때가 지나서 2시에서 4시경 가장 뜨거울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다른 때보다 더 뜨겁고 더 졸릴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쉼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손님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쉬었습니다. 하인들이라면 불침번과 같은 몇몇의 사람들 빼고 나머지 하인들은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잠을 청하는 등 편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서 자연 경관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내게 어떤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자기들의 가족들이 지금 안전한지, 어떤 위험에 빠져 있지 않은지, 당시에 재산으로 인정받는 가축들이 무사한지, 아프지 않은지 늘 돌보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고 있을 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3명의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못 봤기 때문에 낯설어서 눈에 띌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보이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이 3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형이 동생과 상의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풍년을 맞은 한 부자가 곳간에 더 이상 자기가 수확한 이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곡간을 헐고 새롭게 곡간을 더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고 내 재물을 쌓아두고 내가 즐기리라. 이때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재물의 문제의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가 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본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본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본 것 가운데 저거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 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것을 취한 이후에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에 품을 수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성 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죠. 누굽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골라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잘못 보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창세기를 안 읽어보셨나요? 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하죠? 선악과. 맞습니다. 선악과로 유혹하죠. 그러나 이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창세기 3장 5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은 안 되고 너희 눈이 밝아져야 한다. 너희 눈이 밝아지려면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말합니까? 보았을 때,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보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안에 이주한 뒤 기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식량이 풍부한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애굽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이 생기지 않자 그는 보아서는 안 될 하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 죄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볼 때 여러분들은 기쁨을 느끼십니까? 영원한 기쁨이 아닌 썩어질 것을 보며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8장의 아브라함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를 부유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주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전망 등을 바라보며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18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쉬고 있던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보였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하나님을 깨닫고 그는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그에게 보였던 많은 것들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갈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갈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 갈 곳이 많은 것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은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온 이들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 그 앞에 엎드리며 낮고 겸손한 자세로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떠나가지 말라는 것은 나와 함께 있어 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창세기 6장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과 구절이 똑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때마다 교장 선생님 훈계를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모든 게 다 있어도 건강이 잃으면 헛것입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만 가지고 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을 살 수는 없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찌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함으로 땀 흘려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집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시계보다 시간이 중요하고, 침대보다 잠이 중요하고, 책보다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해하지 않으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낮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겉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보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이스마엘을 낳았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달라진 점이 발견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든 지나가시든 사라지시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 내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 그의 집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같이 해보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그러니 내 마음에,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삶에 임하십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당시 여행자들, 집에 온 손님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행할 발 씻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준비하여 가져오면 드시고 쉬었다 가시옵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너의 말대로 하겠다며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자 아브라함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하나님을 초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집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온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초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내가 떡을 드리면 조금 드십시오.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밀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듭니다. 여러분, 밀가루 세스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밀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면 몇 명이 먹느냐면 보통 250명에서 300명이 먹는 떡의 양이 나옵니다. 3명을 초대했는데 이렇게 많은 떡을 준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말하지 않았던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만듭니다. 당시 광야에서 구하기 어려운 버터와 우유까지 가지고 와 식탁을 차렸고 직접 드시는 동안 옆에 서서 시중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초대하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터전에 들어오시고 내 근심과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한다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기를 잘한다면 교사로서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차 봉사로, 청소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 헌신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우니까, 나는 좀 바쁘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바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재능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그렇게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지식,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의 열매들만 잔뜩 맺어놓고 불완전한 삶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함을 알고 계셨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에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오셨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고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완전했던 것, 연약했던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완전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시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